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를 나눴죠.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기도와 파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자, 지난주에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참소, 비웃음, 조롱, 이런 원수의 참소에 대항하여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돌파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돌파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로 돌파를 일궈내고 서로의 마음이 으쌰으쌰 막 하나 되어졌다고 해서 한 방에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4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졌고 기도를 통해 돌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경험하시고 돌파 경험하셨죠? 네, 많은 돌파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재정의 영역, 관계 영역, 또 직장 영역,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수많은 돌파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돌파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7절 8절 다시 원수가 이제 공격해 오는데 이제 이전보다 항상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한번 돌파를 경험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원수로 보내지 않고 적당히 근육을 더 써야 되고 적당히 더 힘을 들여야 하는 차원의 원수의 공격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만이 아니라 이제 몇몇 그룹이 더 합류한 거예요. 원수의 방해가 더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시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확증들을 받아요. 말씀들도 서로 이렇게 퍼즐링이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런데 빨리 돌파될 것 같은데 뭔가 한번 기도를 통해 뭔가 돌파되고 영적 기도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런 또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스토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이렇게 하나 결속됨을 통해 돌파되고 밀고 나가는 느껴지지만 그러나 역시 원수의 방해와 참소들이 한 번에 끊어집니까? 아니, 계속 이렇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우리가 힘을 더 발휘하고 영적으로 더 준비되어질수록 원수의 공격도 더 거세져. 그렇다면 때로는 이렇게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공동체 삶으로 봐도 돼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저항이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원수의 경계 대상이라는 확증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는 적당히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잘 건들지 않아요.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원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무너지기를 원수는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저항과 어떤 원수의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소영자님 선포하신 것처럼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쩌면 이 시즌의 돌파 열쇠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 같아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뜻 안에 우리가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이에요. 네, 기쁨이죠. 네, 그런 적절한
저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예시미한테도 하셔도 돼. 예시미도 다 이해하니까. 자, 두 분씩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인사합시다. 내 삶에 있는 적절한 저항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한 번 더. 내 삶에 있는 적절한 저항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비행기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한 적절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 우리 삶에 이러한 저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미리 우리는 알잖아요. 미리 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요동하거나 방탕함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저항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저항의 시즌을 넉넉히 통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저항이 어느 차원으로 이루어졌냐면, 자, 산발랏은 어디의 총독이다? 기억하십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나왔죠.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어느 쪽일까요? 동서남북으로 하면 사마리아는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요. 자, 한번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 그럼 암몬은 맞아요, 동쪽이에요. 동쪽, 살짝 남쪽으로 갈 뻔한 동쪽이에요. 자, 그러면 북쪽은 지금 산발랏, 그렇죠? 자, 동쪽은 도비아, 그렇죠? 암몬 지역.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와요. 힌트가 나왔어 이제. 자,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느 쪽일까? 남쪽이에요. 물론 동쪽과도 연결이 돼 있지만 남쪽 사막 지역 아라비아, 네게부 사막이 예루살렘 그 아래에 있죠. 이스라엘 밑에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아라비아 사람들. 자, 그러면 서쪽은 어디라고요? 바다. 어느 바다? 지중해 바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은 어차피 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거야. 환경적으로 보자면, 국가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 왜? 사방에서 조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정말 방법을 못 찾고 진퇴양난으로도 볼 수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 어떠한 방법도 내 인생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내 삶에서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 뒤에서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열린 하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사방이 막히는 게 아니고요. 내 위에 하늘이 노타늘과 같이 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노타늘, 성경에서는 민수기 신명기 보면 노타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들의 죄악이 그들의 하늘로 하여금 노타늘이 되게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노타늘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여러분 사방이 막히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가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닫혀지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와 습관을 재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날마다 세워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4장 8절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앞절인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보배. 그럼 이 보배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사박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지녔던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대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왜냐? 이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빚었어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자, 근데 이 그릇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질문을 바꿔보면, 자, 금그릇인데 그 금그릇 안에 똥이 담겨 있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어. 소고기가 담겨져 있어. 자, 아니면 소고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다 담겨져 있어. 떡볶이. 내시면 날마다 떡볶이. 자,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에 똥이 있으면 그게 금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겉에서 볼 때 화려할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사람, 우리 겉사람이 곧 질그릇과 같은 건데, 여러분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진흙을 빚어 구운 용기가 질그릇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사람들은 금과 은처럼 화려한 그릇을 좋아해요. 화려한 금과 은과 같은 그릇을 보고 멋지다 하고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 여러분 밥그릇에 거기 똥이 담겨 있어. 그러면 그 똥을 씻었어. 거기에 밥 담아 드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갔더니 강아지가 현관 앞에다 똥 싸놨더라고. 어떤 학생님 집 앞에서. 달팽이는 막 풀어져서 나와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릇을 잘 관련. 우리 마음이 곧 뭡니까? 우리 사람이 그릇이야. 우리 겉사람이 또한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의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릇, 질그릇, 바로 깨지기 쉬운 그릇.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그릇 안에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사랑,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기쁨, 할렐루야. 뭐라고요? 온유. 온유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겉사람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원컨대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좀 질그릇이면 어때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 조금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삶에서 센스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연약함이 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 이 보물을 버리지 마세요. 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자, 다시 이제 느헤미야 4장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7절 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는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원수도 더 높은 차원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하여금 요란하도록 유도합니다. 요란함. 원수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적인 무기 중에 하나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원수가 우리 삶을 두려움으로 조였는데 두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이 7절 8절에서 보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란함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삶에 안정감이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란함. 즉 원수가 여러 다양한 상황과 환경 막 꼬아버려. 그럴 때 있죠. 하필 가는 날의 장난이라고 오는 막 일이 막 꼬이는 일들. 재정적인 것도 막히고 관계도 꼬이고 막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어떻게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뭡니까? A를 선택할 수 없고 B를 선택할 수 없다 보니 너무 혼란이 커서 분주해지고 막 말도 못 나오고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요란함.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폭풍이 몰려와도 그런 폭풍으로 힘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요란함. 우리의 마음에 막 요란함을 원수가 일으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다양한 장소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저항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어딘가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계시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계속 그 계시들을 취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를 따라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를 따라 기도하는 그것이 예언적인 기도이죠. 그렇죠. 그것이 예언적인 기도이고 예언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계시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함께 퍼즐링하고 나눠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받은 감동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꼭 나누셔야 돼요. 물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나 어떤 감동이 블랙픽처인 경우, 블랙픽처가 뭐예요? 좀 부정적인 거나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여쭙고 두 번 주님께 여쭙고 세 번 정도 여쭙고 그럼에도 그 영역이 주님으로부터 온 영역이다라고 분별이 되어진다면 저에게 따로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계시들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에베소 2장 말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돌파하며 나가는가? 우리 9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우리 힘있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역시나 느헤미야는 뭐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 방해 공작이면 무너질 법한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을 기도로 뚫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마음 모아서 으쌰으쌰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기도했고 임재도 있었고 돌파되는 것 같았는데 더 큰 방해가 와. 그때 여러분 기도할 힘이 쉽게 납니까? 어떠세요? 그때 바로 그때 인내해야 돼. 그때 습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럴수록 우리 안에 영적 근력이 더 증대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느헤미야의 삶에는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영적 근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 혼자의 삶 이제 우리 뭡니까 철수 형제도 얼마 전에 가정을 이뤘는데 또 가장 이런 뭡니까 어떤 공동체 함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 부담들이 있어요. 리더십의 위치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한 가정을 이끈다 아니면 직장에서 이끈다 아니면 공동체 이끈다 할 때는 어떤 영적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느헤미야는 훈련이 잘 돼 있었어.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의 담력이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기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근데 이 재판장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하실 비유를 시작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문이. 그렇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더 이 말씀 묵상해 보자면 우리 삶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낙심이 우리 삶에 머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낙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열쇠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낙심과 좌절이 뭔가 이렇게 찾아오려 왜 어떤 일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멈춰지는 것 같아. 그럼 낙심이 찾아오려고 하죠. 그때 낙심을 거절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내 의지만 가지고 낙심이 거절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낙심을 묵상하고 있어. 그 좌절된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을 돌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느헤미야에게는 이 영적 근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뭐가 이어져야 된다? 가운데? 그렇죠. 히브리 문화의 특징.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풀어지려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처럼 여러분 호흡을 우리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호흡할 때 의식하고 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24시간 그 호흡하듯이 주님과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단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저는 언제든지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음이 나임이 너무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눈 감으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요새 나임이가 기도가 많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일하면서든 뭐 운전하면서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꼭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필요해요. 꼭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기도를 대체해서도 안 돼요. 삶에서 기도를 뚫어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기를 거부합시다. 낙심이 몰려올 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몰려올 때 그 낙심과 좌절의 생각 묵상하실 거예요? 아니요. 낙심이 몰려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로 뚫어내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옆에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낙심을 거절하고 항상 기도합시다. 아멘.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항상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했는데 예수님이 항상 기뻐합시다 나오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냥 항상 하면 기뻐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들더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습관의 패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항상 사랑의 말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바른 습관들이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9절 후반부에 봤더니 누구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을 두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한 거예요. 즉 영적으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뒀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공사 현장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일날 공사장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더 적용을 합시다. 자, 어디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까요? 성벽. 뭐라고? 해미를 향해 박수. 다음 주에 초코파이. 네. OS로 줄까? OS로 줄게. 어제 받아왔다. 자, 그럼 OS로. 야, 해밀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해밀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네 입에도 파수꾼이 세워졌음을 선포한다. 그 기도 주라는 얘기였지? 자, 다 듣고 있어요. 보민이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자, 실제로 제가 지금 그걸 나누려고 한 거예요. 자, 어디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인가? 먼저 우선적으로 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이에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도 말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쌓아놓은 임재를 그 말을 통해서 우르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게 돼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 또 상처 주는 말, 또 존중하지 못하는 말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긍정의, 이거는 여러분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정기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리는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 사랑의 말들, 존중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풀어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판단과 비방과 깎아내리는 말들이 이게 이미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축복의 말들 한 번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서 축복하고 격려하게 되어지면 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원컨대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어디에 파수꾼을 세우시겠어요? 또 어디에 세워야 될까? 파수꾼. 눈 좋아요. TV 채널을 딱 돌리는데 나는 것들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별로 없네요, 우리. 저기 보민이 있고 절친이 있지. 음란물의 유혹. 네. 눈 보는 거. 또 어디에 세워야 될까? 응? 좋아요. 귀에도 파수꾼 세워야 돼요. 듣는 거. 어떤 음악을 이제 음악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가요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듣는 것도 주의를 해야 돼. 그 듣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 눈에도 파수꾼 세우고 귀에도 파수꾼 세우고, 그렇죠. 입에 파수꾼 세우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파수꾼 세우고,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도 나눌 때가 오겠지만 파수꾼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눌 때 일단 지금 우리 성벽공사 마음 성전이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입에 파수꾼 세워야 돼. 실제로 자 이제 10절을 볼 건데 10절에 보면 입에 파수꾼을 못 세워서 공동체가 또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 전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또 인사합시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네, 그렇죠. 꼭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되기도 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쌓아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 방해하고 참으셨을 때 그때 니네 기도하자, 공동체 우리 으쌰으쌰하자 마음을 모았어. 그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제 막 공격을 계속, 조롱의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비판의 말들, 조롱의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유다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야. 지금 고백을 보세요. 10절에 원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부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이 뿜어져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 누구 때문이야? 원수 때문이에요. 원수. 그러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원수야. 그 우리의 싸우는 이 씨름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대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 싸워야 돼요?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원수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하도 반복적으로 원수의 비방과 참소를 듣다 보니까 그게 세뇌돼 버리고 그게 마치 자신의 정체성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에 세뇌당할 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해. 특별히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전염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역.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소영자매님 그 간증 나눠주신 것처럼 벌써 동료들이 뭐 얼굴에 기쁨과 평안을 보는 거죠. 네.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기쁨의 바이러스들이 되길 원해요. 네, 여러분이 자꾸 오는 거야.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너무 좋다. 너랑 있으면 너무 좋아.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해. 자꾸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꾸만 다가오듯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영향력이 뿜어져 나오기를 정말 저는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유다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10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초소에서 기도하고 다양한 거 알아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보고 나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 건데 생각하는 것을 말로 뱉어나갈 때 주의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것 자체를 커트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해서 내 안에 뿌리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밀려올 때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 내려 뿌리 내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털어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밀고 나갈 것이냐,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자꾸만 분위기와 기류를 긍정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함께 몰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패배의식과 루저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어렸을 때부터 이미 환경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꾸지람할 때 저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거든. 선생님이 저희 어떤 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싸움을 어릴 때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싸움 타고 있으면 야, 강단 올라서 싸워라. 강단 앞에서 싸웠어. 선생님과 애들은 구경하고 지금 그렇게 막 싸우고 자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듣는 말들, 자주 보게 되는 영역,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패배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패배의식 들어보셨어요? 좀 더 요즘에 더 이 패배의식 어떻게 표현해요? 루저의식. 자꾸만 어렸을 때부터 좌절,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그 말들을 듣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야 할 때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자꾸만 더 움츠러들고 더 포기하고 싶어 더 힘이 없어지게 돼요. 루저의식.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패배의식을 돌파하며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이 루저의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특정한 영역 안에서 자신의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는 도전하고 싶지 않고 그대로만 유지하고 싶어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현상 유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 내신 거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 마음도 넓혀야 되고 우리 생각도 넓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10절 기억하십시오. 이 유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말들에 의해 부정적인 패배 의식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자, 11절 12절 이제 볼까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12절 무시무시한 거 아세요? 이 12절 내용이 지금 뭔지 아세요? 그 성 짓는 거 포기하고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11절 12절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11절 12절에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이것 지금 원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누구 한 말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말을 전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를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원수가 말하는 걸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원수의 음성을 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원수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꾸만 거기에 귀가 쏠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더 의기소침해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원수가 참소하니까, 조롱하니까 그 소리에 귀가 나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라고 소곤소곤 하는 거지, 뭐라고 나에 대해 비방하는 거지, 자꾸만 끌려가는 거야.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의 본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주제 설교보다 강해 설교가 더 좋아요. 네.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잡아나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채널을 바꿔야 돼요. 듣는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네. 듣는 채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십시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듣는 채널을 바꿔야만 하겠어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과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합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사람은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된다. 여러분이 자꾸만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해요. 비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 버리게 돼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크게, 전략은 작게. 두려워하는 것이 종이 돼요. 여러분 자꾸만 환경을 조여놓고 때로는 재정에, 오늘날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재정 그리고 관계일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영역 안에서도 우선적으로 돈일 거예요. 재정의 영역.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전도서에도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경계해야 돼요. 네.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구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금, 생활, 이러한 영역들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워서 구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였나요?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들과 두성인 자들이 오면 그들을 많이 먹이고 배불리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은 범사에 이용되지만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돈이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동기부여.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 아마 번역 성경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365번이 기록됐다고 하죠. 그것은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노타늘과 같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동기부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제 다음 주도 15절부터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어나갈 건데 느헤미야가 어쩌면 모세처럼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모세처럼 그 놀라운 이 땅에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 했던 모세처럼 반응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모세에게 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하나님의 놀라운 막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거 보고. 그 돌판 누가 쓴 거예요? 그 글자. 성경을 보면 그 글자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글자를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분노로 인해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네. 그 놀라운 모세도 실수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와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원수가 비방하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느헤미야 마음 안에도 갈등이 있었을 거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느헤미야 형님에게 물어봐야 돼. 형님 그때 형님도 마음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명히 느헤미야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냐고 어떻게 풀어나가요? 네, 기도로 풀어나가고 어떻게 반대 정신으로 말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함께 싸우자.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싸우자라고 느헤미야 동기부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꾸만 여러분 주변 여러분에게 자꾸만 부정적인 이슈들을 던지는 그러한 일터에서 그런 지체들 만난다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축복과 사랑의 관점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여러분에게 더 찾아올 거야. 더 여러분에게 더 얘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 그들도 모르게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닌 매우 큰 특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만 봐도 땅이 치유된다라는 말씀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 했잖아요.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열쇠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큰 특권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칼을 뽑으십시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아멘.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돌파하며 나아가려 하는데도 자꾸만 걸림돌과 어떤 저항들이 있을 때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 근력을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소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계시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때로는 지금 당장 그 내가 원하는 돌파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돌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영적 근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기도를 하십시오.